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구약성경 페이지 830페이지 시편 39편 7절 찾으셨어요? 네, 세 번씩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번 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비상하여 오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념해서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주여 이제, 현 시점이에요. 현 시점. 오늘도 새벽에 드렸어요. 새벽에도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참 감사한데 이 새벽에 드리는 시간도 뭐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 지나오는 동안 질병으로 또 많은 주변의 환경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청년들 또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전미자 집사님이나 윤전무 집사님 이사를 갔다고 했는데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몇몇 분들에게 쭉 전화를 드리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무조건 죄송하대요.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죄송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어서 제가 윤전문 성도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여기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까운데 그냥 다니세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 그래도 나와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김포 북변동이니까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우리는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근데 혼자 오시려고 하니까 대중교통 타고서 오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가용 끌면 한 30분이면 되는데 대중교통 하면은 참 힘들 텐데요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안 오신다고 하지 않고 1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올 걸 제가 기대해 봐야지. 오해영 집사님 계속 전화를 드려.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현 시점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카톡을 하나를 받았는데 질병본부장인 정은경 씨, 아줌마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바쁜 나머지 머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브리핑을 쫙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친근해. 아줌마 스타일. 그리고 브리핑을 얼마나 또박또박 잘하는데 오늘 카톡 하나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83학번 대학생 운동권 출신. 모든 데이터를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 8월 15, 16, 17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만 휴가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질병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 카톡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닐 거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제발 그게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질병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제 여러분, 감추인 것도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 이 현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뻐 받으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저는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때 같으면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질병 때문에 안 오시는 거지. 왜? 기도 부흥회라고 제가 다 돌렸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상관없어.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깨어 기도하고 또한 부족한 종이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보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제. 예.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자, 두 번째 시편 42편 11절 바로 뒤에 넘어가면 같이 또 읽어요. 3번 연달아. 자, 여러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점점 힘이 나지요? 예, 힘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안합니까? 속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낙심합니까? 속에서부터. 이제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 영혼은 깊은 곳이잖아, 그렇죠? 왜 불안해하느냐? 속에서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나타나신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요. 눈으로 확 보였으면 정말 좋겠는데, 대통령 눈에 하나님이 확 보였으면 좋겠고, 성도들과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나타남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오후에도 잠깐 내려와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보면서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문자를 이렇게 쭉 알고 있고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자신이 이제 갈멜산상에 기적을 베풀고 이제 내려왔다가 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될 것이다 하니까 겁먹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깨워서 먹여서 3일 밤낮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번개와 지진을 내리세요. 우레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눈에 보임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제가 사역의 문제를 놓고 교회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답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12kg가 빠진 상태예요. 12kg. 근데 오늘 참 두리뭉실한 답이 참 속상해.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이게 응답이야? 그러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내 깊은 내면 속에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나를 아십니다. 내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나를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딱 그 한마디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요? 여자. 날씨로만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질병으로 말하면 몸에 병이 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코로나 시절이나 아니나 경제 상황이 좋아졌거나 안 좋아졌거나, 네? 어떤 상황이었더니 여전히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여자. 이 불안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낙심의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그래 더 어려웠던 때도 했었잖아, 그렇죠? 어? 더 힘든 때도 해왔었잖아.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라. 여전히 변함없이 찬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여러분들도 계속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편 71편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한 번 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새들이 날아오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이라는 게 있죠. 처음엔 자기 스스로의 날개로 날아올라야 돼요. 그런 높은 정도에 올라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흐르고 있죠? 바람의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이 새는 딱 바람에 어떻게 하죠? 날개를 펴고 맡겨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몸부림칠 때는 자기 힘이 필요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을 때는 맡겨. 그리고 그 바람에 따라서 그냥 날개만 편 상태에서 그냥 방향만 틀면 돼.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새들의 비행 방법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새 힘이에요? 독수리같이 날아오른 같이. 그 독수리가 처음부터 그냥 바람 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누구의 힘? 자기의 힘으로 파닥파닥 파닥해서 그 기류까지 올라가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기류를 타는 방법에 오르기 전에
항상 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힘이에요. 항상. 만약에 갑자기 오늘 지구가 무너진다. 그래도 소망을 품는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온다. 그래도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뭐요?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면 되지. 근데 뭐요? 더욱 강조잖아요, 강조. 어려움이 생기면 찬송이 일단 끊기거든요. 힘든 문제가 생기면 찬송이 일단 딱 끊겨버리고 말아요. 근데 소망을 항상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망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찾겠지만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소망을 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더욱 찬송하게 됩니다. 또 성경을 또 보세요. 15절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는 없지만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뭐냐?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공의. 지금 보기에는 정치, 경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편성이 안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뭐예요? 공의롭게 모든 걸 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계속 나타날 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핍박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구원받을 인구가 더 이상 없다. 그건 끝나는 거지.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남았다. 하려면 이 상황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교회의 존재가 구원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로 존속해 하시는 거지. 만약에 그게 끝났다면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네 번째 잠언 14장 926페이지 14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환난에 안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악인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그렇지만 의인은 만약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데 살았을 때는 역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데 살았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도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죽는데 소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냐 이 말이야. 환난이라는 문제는 누구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에서 악인은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성도들은 없는 게 아니야. 악인은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세우신다는 걸 보세요. 이 문맥에 그게 빠져 있어.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죽는 거겠지. 그러면 그 죽음도 소망이 있는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전도서 3장 17절 951페이지
3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누죠. 뭘로 나눠요? 의인과 악인.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의인이라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마땅히 죽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 뭐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근데 두 가지 측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측이 뭐냐면 모든 소망하는 일. 그 일은 소망하고 있는 일은 누가 갖는 거예요? 의인이 갖는 일. 아까 성경 구절 있었죠? 의인은 죽음 뒤에도 뭐가 있다? 소망. 죽으면서도 소망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의인이 소망하는 일이 도대체 뭐였냐 이거. 네가 소망하는 일이 뭐였냐? 내 소망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이 주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건강을 주셔도 돈을 주셔도 세상 명예 부귀 영화를 주셔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으니 그걸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게 소망하는 일이에요. 이게 소망하는 일. 그런데 악인들은 말이죠. 항상 뭐에 매여 있는 줄 알아요? 행사하는 일, 사역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치중해서 가서 하나님도 안 보여. 내가 여러분에게 아가두스를 가르쳤어요. 아가두스는 뭡니까? 좋은 열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눠졌죠.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 곧 의인이 하는 일이라면 모든 행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행사하는 일에 좋아해요. 뭔 일을 막 만들어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세상 속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저부터도 보이려고 하고 있더라.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보이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나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 때 죽정이 되지 말고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예레미야 17장 13절 1078페이지 1078페이지 17장 13절 14절까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생명수예요. 생명수. 제가 지금 금식하면서 물만 먹잖아요. 그래도 견디는 건 물을 안 먹으면 단식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하나님 앞에 생수. 내가 더 절실히 느끼는 게 지금. 그래서 어떤 때 물만 먹어도 물이 잘 먹히는 때가 있고 물이 턱턱 걸릴 때가 있어요. 생수의 근원. 근데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 자, 이해가 되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뭐 하는 자? 떠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버리는 자가 있다. 또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다 해도 예수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네. 여러분, 사실 물을 떠난 고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비유를 한 거야. 설사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다. 근데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떠나가니까 흙의 기록이 돼. 흙은 뭡니까? 심판의 마지막 상징이에요. 육신이 죽으면 당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흙의 기록이 된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흙의 기록이 된다.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입니다. 찬송 중에 고치시옵소서. 고치시면 낫겠습니다.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왜? 맨 앞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가족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소망이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늘 고백하고 말을 해야 돼요. 자, 7번째, 스가랴 9장 12절. 우리 학생들 정신 차려. 성경 찾고 읽는데 설교보다도 더 쉽잖아. 찾고 읽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금방 끝나, 금방. 벌써 7번째 왔어, 7번째. 10가지 중에서 스가랴 9장 12절은 1321페이지. 페이지도 얘기하는 거야. 성경들을 잘 안 찾은 사람들이 있어. 1321페이지. 찾으셨어요, 다?
학생들 찾았어요? 담임만 대답했어. 오늘 새벽에 내가 주한이 목소리인 줄 알고. 다 같이 9장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한 번 더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또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는 말은 포로예요. 시간도 사실 누구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고 하나님 건데 시간이 지금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건데 직장에 잡혀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충분히 조율하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것들도 많아.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가능한 것도 많아. 갇혀 있는다는 것이 시간만이 아니고 물질이든 환경이든 지금 이 모든 것이 갇혀 있으니까 지금 질병의 시대도 사실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둬놔도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은 가서 해요, 안 해요? 그게 갇혀있지 않는 거지 뭐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꼭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 야 소망을 품었어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었어요? 너희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요새가 뭐예요? 요새 보호를 받는 장소거든요. 성도가 보호받는 장소가 어디요? 교회죠. 예배당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또 이같이 말한다. 갇혀있어 너희들. 그렇지만 소망을 품었다면 요새로 돌아와라. 요새로 돌아와라.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갑절이나 잃어버렸던 것까지 되돌려 줄게. 여기에 욥이 버떡 생각나요. 욥. 사단이 얼마나 시기했던지 하나님의 전에까지 찾아가서 욥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저렇게 욥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욥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마음껏 해봐라.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사단이 죽게 만들어.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지. 전 재산 하루아침에 자기 건강, 정수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이 엄청난 피부병이죠. 얼마나 가려우면 성경의 기왓장, 돌짝으로 자기 몸을 벅벅벅 긁으면서 그럼에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시편 전에 욥이 상당히 길어요.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갑절이나 도로 받았더라. 10명의 자녀는 이미 죽었으니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도 저주하고 가라고 떠나버렸으니까 그런 아내 필요도 없죠. 더 잘 됐어. 왜? 더 좋은 아내가 와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또 낳은 거야. 근데 그 전 자녀보다도 뭐예요?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아들, 딸들이 있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미 10명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아멘. 그리고 현세의 10명의 자녀들, 두 갑자기 자녀도 둘, 물질도 둘. 이 말씀이 딱 기억나요. 야, 지금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갇혀 있구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갑절이나 갚아줄게. 이게 믿어져야 된다. 아유, 목사님 힘든데요 지금요. 내가 오 집사님한테도 그러니까 남편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대. 이런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태원에 홍석천이라는 사람 가게문데, 홍석천이 거기에 무슨 대왕처럼 그러고 있었더만요. 타졌대. 너도 나오고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줄초상 나고 있대. 100년 된 가게도 문을 닫았대. 그때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 이 말씀 그대로라면 다시 갑절로 돌려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로마서 5장 5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우리 민희, 주한이 힘내. 다 왔다 고지. 찾으셨죠? 예,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 번 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아멘. 부끄럽지 않는 소망. 부자 되는 건 다 누구나 꿈꾸는 것 같고, 출세하고, 예, 기도하세요. 근데 그만큼 부자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수, 학자, 과학자,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는지. 진짜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요. 물론 간혹가다 다이아몬드 수저, 무슨 금수저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자녀들도 사실은 과거에 그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서 그렇게 이뤄놨던 걸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냥 공짜는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복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내가 역으로 설명했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근데 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질적 개념을 떠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아니지, 죄송해요. 순복음교회는 항상 그렇게 예배 전에 그러더라고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 이미 계신데. 그런데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것 같아.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걸 더 인정해 보려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말고요, 돈이나 물질 이런 거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꼭 주셔요. 또 9번째,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찾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소망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소망 품는 게 하나님 품는 거야. 믿는 성도들은.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에서 소망으로 끝나. 그렇죠? 지금 성경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충만. 그건 기쁨 충만. 아멘. 평강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아멘. 이게 충만하게 되니까 또 뭐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부어주는 게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야, 기쁨 왜 주냐? 소망 넘쳐라. 그렇죠? 평안, 소망 넘쳐. 믿음, 소망 넘쳐. 결국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비상기도회를 응답을 받고 성경 구절을 쭉 찾아가면서 또 하면서 또 계속 읽고 있잖아요. 계속 읽으면서 포인트만을 탁탁탁 찝으니까 야, 이 말씀이 이랬나? 아마 먼 훗날 다시 봐도 또 이 말씀이 또 이랬나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것이니까요. 여러분 된장찌개 먹잖아요. 먹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야. 어쨌든 근데 먹을 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야, 진짜 맛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뭐 된장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래. 맛이라는 게 변함없이 계속 있어요. 한국 사람은 오직 뭐예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두부찌개 이러면 그냥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걸 충만하는데 기쁨 충만하는 이유, 믿음 충만하는 이유, 또 평안이 충만하는 이유가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려고. 그렇구나. 항상 소망적이어야 되는구나. 자, 마지막 10번째. 빌립보서 1장 20절 318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따라 이 세상에서 말할 때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명예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결과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다 어디 간다?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 갈 거예요.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권력을 따라갔더니 마지막에 부끄러워. 명예를 따라갔더니 마지막에 부끄러워.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아들 이재용 씨가 부사장으로, 글쎄요,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잘했든 잘못했든 나는 모르니까 법이 판단할 거고, 이 강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부끄러울지 누가 알았겠어. 말 그대로 삼성이면 최고의 엘리트. 국가에서 권력을 동원해서 검사를 해도 그걸 방어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변호인단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뭐예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끄러워. 명예, 마지막 가서 부끄러워. 다 부끄러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을 가면 안 돼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지금도 전에처럼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예수님만이 존귀되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왜냐? 여기 마지막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부흥에 뭐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난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거기에 반응해서 오는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께 이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제발 눈물겹게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뿐이었지.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대표인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대표인 거야. 그런 자세를 늘 가지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보잘할 것 없고, 아이 그러지 마라. 나는 항상 대표 주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여러분,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들은 예수 내가 앞에 붙이겠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에 몸부림치며 살았더니 필요한 것들을 어떤 때는 물적 자원을 붙여주고,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는 인적 자원을 붙여주시고, 어떤 때는 환경적인 요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니까. 그분을 위해 살면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질병의 기간 동안 멈춘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사실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무너질 때는 무너지는 거고 또 다시 세워지는 건 세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 속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